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선한 영향력. 이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주변에 흐르게 하자. 이것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표현하죠. 그러나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은 사회에서 요즘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섬긴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사실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 은혜 받았다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낯설어 하는 친구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영향력은 세상에서도 이 개인들이 좀 더 높은 가치, 좀 더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신의 목표로 삼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는 기업에서 앞다투어서 자신들의 핵심 가치로 이 선한 영향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건 들어보셨죠? 영향력 있는 SNS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고용된 사람을 뜻하는 인플로이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인플루언서는 한 기업 안에서 한 명의 고용자에 불과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고용자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이 인플루언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지향점을 세상의 필요점과 연결해서 공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사람이라고 적이 됩니다. 기업의 단 한 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매출이 급상승하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한 명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예 망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치라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가치 자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추구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매출, 기업의 브랜드 가치, 기업의 이미지, 심지어 이런 걸로 기업의 영향력을 높여놓으면 기업을 지원하는 인재들의 학벌, 수준, 이런 게 다 높아집니다. 인재의 풀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은 보통 올바른 가치라는 명목 하에요. 선함이라는 명목 하에 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들의 입맛에 만든 철저하게 요리된 신만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종교인들을 참 종교인이라고 내세우며 TV에 출연시키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종교만이 그들의 선한 가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다가요,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글에서 아주 적절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는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이성을 앞세워서 신적 권위로부터 해방된 인간의 자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를 성숙한 형태의 불신앙으로 지칭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육으로는 프랑스 혁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좋은 가치죠. 좋은 의미죠. 근데 이 프랑스 혁명조차도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을 향해서 성숙한 형태의 불신앙일 뿐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인간들의 최고로 뛰어난 노력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불신앙 따위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그 선한 가치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 정도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원동력으로 어떻게 선한 가치를 추구해 가는지, 그 밑에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저는 오늘 룻기를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의 시작은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성경 기자는 나오미라는 이름보다 시어머니로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 3장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말하는 부분과 룻이 나오미를 부를 때 이 모든 경우에 나오미라는 이름보다 시어머니로 많이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 기자는 이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이것을 읽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을까요? 시월드를 생각하게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나오미가 자부인 룻에게 이르되 라고 써 있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오미니까 그의 발언은 힘을 얻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도 않을까요? 시어머니라고 반복해서 표현함으로 지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룻과의 관계 속에서 룻에게 이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자이지만 유일하게 룻에게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그녀에게 남은 것이 룻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안식할 곳을 구해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할 곳, 쉴 곳이죠. 이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들의 쉴 곳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일전에 우리는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것, 그 당시에 남자가 없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마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가진 의미인 것을 봤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의 힘은 남편과 자식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은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과 자녀를 낳는 것을 여자의 안식, 쉴 곳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보면 건강한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의 제도와 겉모양을 살피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문화와 배경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어떤 원리로 펼치고 살펴가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할 곳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죠. 다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안식할 곳, 이 쉴 곳은 결혼으로 인해서 여인들에게 주어지는 안정과 안식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남편과 가정을 꾸려주어서 결과적으로 너를 복되게 해야겠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유일하게 자신이 기댈 수 있는 관계인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룻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성경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친족이라 설명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미의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신이 룻을 도와서 결혼을 시켜서 쉴 곳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친척이라고 언급함으로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이게 진짜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것에 집중해 볼까요? 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도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우리의 시선도 보라. 다음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는 말이 뭔 말인지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제가 보리 추수하는 걸 본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너 까불지 마라가 여기서 온지 이제 안 것이죠. 이게 저희 한국의 까불리다라는 살짝 다릅니다. 이때 당시에 까불리는 것은 아주 큰 갈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휘젓는 것을 까불린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바구니로 같은 걸로 하잖아요. 이것을 이 성경에서 독자들이 타작마당에서 까불게 한다라는 것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타작마당에서 까불리기까지 다 하고 수학이 이제 진짜 다 끝난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떨 것 같나요? 이제 제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도 한번 봐야죠. 우리나라의 타작한 그림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쓴 시를 보면 시도 있는데 제가 그 시의 해석을 찾아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들어 농사를 짓던 농민들에게는 가을 추수는 축제이다. 이때만은 농민들의 마음은 부자이다. 라고 이 그림과 관련해서 시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타작이라는 것이 지금 문화의 다름을 넘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타이밍으로 왜 타작마작을 선택했는지 감이 오시나요? 이 부분을 읽었던 이 성경의 원래 독자들도 같은 감정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 수학이 모두 끝나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뭔가가 좀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러한 배경들과 합쳐지면서 더욱 풍성하게 성경을 읽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상을 하게 한 채 다음 작전을 지시합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세 가지 지시를 하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나요? 저는 뭔가 단장하는 것인가? 말 그대로 이제 보아스에게 가서 뭔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 수작을 부려야 되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민다는 의미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인가?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반대로 해석해서 그냥 이거는 평범하게 일 끝났으니까 샤워하고 씻고 가라는 의미다. 큰 의미를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동의가 됐던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 구절을 푼 해석입니다. 우리 먼저 사무엘하 1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 그 앞에 차리고 먹은지라. 지금 이 부분은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근거에서 나오미의 말을 해석한 학자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무엘하는 무슨 상황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심하게 아프자 하나님께 낫기를 기도하였고 그때는 정말 슬픔과 애도를 표현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은 애도를 끝내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애도를 끝내는 표현입니다. 룻에게 애도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나오미의 표현이고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서 룻도 이제 그 남편을 잃은 애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 가겠다고 의지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오미의 핵심 지시가 이어집니다. 바로 룻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행동하고 그러나 보아스가 타작마당 어딘가에 누울 때에 그 눕는 곳을 정확하게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 이것은 3장 이후의 이야기 전개에서 보아스와 룻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보아스 자신에게도 타작마당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는 일이 알려져서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보아스를 상대하는 룻도 계획을 세우는 나오미도 조심조심 그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것도 흔히 잘못된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불이라는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이불. 이걸 제가 참고한 자료를 쭉 보면 이야기가 길지만 간단하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외투를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덮고 자는 용으로 이불이 따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또한 원어로만 본다면 이불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발치라는 뜻 외에는 없습니다. 이불이라는 뜻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라면 조금 멀어진 해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다리 부분이나 발치 부분에 옷을 벗기고 거기 누우라는 것입니다. 뭔가 더 이상하죠? 그 다리에 옷을 벗기고 거기에 몸을 기대어 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석에서는 최선의 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근데 어떠한 또 오해를 막냐면요. 어떠한 성적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모호하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일을 시켰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이 나오미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발치를 벗겨서 그곳에 누우라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거기까지만 가고 수상한 눈으로 이 룻과 보아스를 쳐다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이 나오미의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어떤 성적 접촉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 그 행위를 하면 지금 보아스가 너에게 무엇인가 잃을 것이다. 그 확신입니다.
이 행동을 하면 보아스가 너에게 무엇을 말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모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룻은 순종하게 되죠.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당연히 위험합니다.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긍정적인 이 분위기로 표현하고 했지만 긍정적인 곳, 축제의 분위기에 뭐가 있죠? 향락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그 축제 분위기가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5절 뒤에는 점점 더 룻기가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뒤까지 오늘 한 번에 다 할까? 한 번에 여러 절을 한 번 할까?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설교의 서두에서 말한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원동력을 말하고 싶냐면 우리 2장에서 나오미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기억해 보실까요? 2장에서 나오미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기력함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그 잃은 슬픔마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이어질 정도로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삶의 의지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막연한 누군가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삶뿐이 안 됐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돕지 않는다면 살 수 없는 수동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3장에서는 갑자기 전쟁에 능한 장군처럼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며느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나는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결혼시켜줄 능력도 없다.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신이 먼저 너 좀 결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결혼을 시켜줄게. 그녀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삶을 포기한 듯 보였는데 이제는 누구보다 삶에 강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자신의 가치를 향해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것처럼 지금 삶의 의지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나오미의 열정은 같은 의지이고 삶을 좀 더 잘 살아보자 하는 발걸음이지만 그 시작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나오미의 변화를 은혜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오미가 변화된 첫 걸음은 은혜였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끝없는 삶의 좌절 속에서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듯 자신도 돌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것이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신을 향해서 끝까지 함께하며 은혜를 베푼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가 막연하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까지 이어지게 할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그 첫 시작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은혜를 받는 첫 경험이자 가장 큰 경험, 이것은 구원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요,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은 위엄으로 계시지만 사실 초월자, 이 초월자라는 것은 우리랑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초월자라는 것은 우리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월자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직접적인 교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제는 직접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시작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쌍방으로부터 어떠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 은혜의 첫 시작은 일방통행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첫 시작은 일방통행입니다. 근데 그 후에 아주 신비로운 초월자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직접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그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변해가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모든 곳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언급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의 칼빈주의 강연에서 말한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우리의 모든 곳에서 작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다스림 안에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지성, 감성, 의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직접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모든 문화, 모든 자연까지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직접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힘은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발전해 갑니다. 즉, 일방적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과 의지를 따라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지는 뭐냐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지금 타락한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회복과 재창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이전 것을 버리는 원리가 아닙니다. 회복과 재창조이십니다. 우리의 다친 곳에 새 살이 돋아나서 새 살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몸인 것처럼 회복되고 재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종합하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됐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분의 의지와 뜻을 따라 발전해 나가는데 회복과 재창조를 향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아예 버리고 뒤집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든 전략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서 그 전략을 짜서 회복과 재창조의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은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재창조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로 얼룩진 삶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회복과 재창조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망했든 우리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회복과 재창조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셨기에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은혜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경계해야 하는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 속에서 해야 하는 것.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다면 나오미처럼 의지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에는 근데 전제가 필요하죠. 무슨 전제죠?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의지를 내게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오해의 요소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은혜가 받아야 돼. 은혜 받으라고 했어.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있어야 해.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계속 은혜만 바라는 태도로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해야 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가 바란다는 은혜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눈에 보이는 성과 같은 것이라면 그 성공이 있어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가 있어야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지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은혜를 이 성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았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의지를 내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의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의지를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맺어진 그 관계를 따라서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뜻과 의지를 따라 우리의 의지를 발맞추어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하게 나오미처럼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는 회복과 재창조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은 못 죽어서 억지로 사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현실은 보잘것없고 불확실하고 왜 이렇게 슬픈 소식은 많은지, 왜 이렇게 은혜로 산 하나를 겨우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우리의 지정의에 회복과 재창조를 가져오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되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삶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회복될 것이고 재창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의지를, 살아갈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의 삶을 애써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무조건 선하십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잃지 않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에 따라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